위암말기 진단으로 임종했다가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5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가족 구원 사명을 받으신 박 권사님의 실제 간증을 토대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삐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멎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위로 일직선이 그어지고 의료진의 손길이 하나둘 멈춰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떨어지는 제 영혼을 형광등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3시 12분입니다. 간호사가 시계를 보며 대답하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죽는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제 손을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눈 좀 떠주세요. 하며 부르짖고 애원했어요. 둘째 지연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의료진을 밀치고 달려와 제 가슴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답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죽는다면 어떨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막연한 궁금증 말이에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죽음이라는 게 그저 잠들듯 편안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집, 직장, 병원, 버스 어디든 괜찮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서로의 자리를 기억하며 지역별 중보기도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56살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희 권사님이라고 부르시죠. 사실 조금 자랑스러운 게 전도상을 4번이나 받았거든요. 전도왕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빠지는 날이 없었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는 꼭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큰아들 민호는 32살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머니 날이나 성탄절 때만 얼굴을 비치곤 했습니다. 둘째, 지연이는 29살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병원 근무가 불규칙해서 주일 예배도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겠지. 그런데 막상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이들은 점점 더 교회와 멀어져만 갔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속이 거북하고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민호가 그런 저를 보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교회 부흥회 준비하느라 바빠서 나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도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간호사인 제가 봐도 얼굴색이 안 좋아요. 그때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러다가 2주 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현기증이 나더니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분이 119를 불러주셔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 말기, 그것도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만 길어야 20일 정도로 보입니다.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남겨둘 가족들에 대한 걱정.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
이번 달 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겠구나. 얼마나 어리석던지 모릅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민호와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민호야, 지연아, 엄마가 3가지 부탁이 첫째,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형제간에 다투지 말고. 둘째, 11조 생활을 꼭 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셋째,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 이제 할 일을 다 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정말 그 3가지가 제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니, 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죽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겨보듯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추수 감사절 때였죠. 저는 교회에서 감사 간증을 준비하느라 며칠을 밤새웠습니다. 전도 실적과 봉사 내역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적어가며 감사 제목들을 나열했어요.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민호가 그때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민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다 해결될 거라고 위로하고는 다시 간증문 작성에 몰두했어요. 지연이는 지연이대로 병원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퇴근하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제가 밥 먹고 가라고 불러도 지연이는 바쁘다며 피해갔죠. 먼저 드시라고 대답하며 말이에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 신방을 나갔습니다. 낯선 집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집안에서는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호나 지연이와 신앙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이었나요? 민호가 회사에서 승진 누락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좋은 기회 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지금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답했지만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렇다고 되받아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호의 얼굴이 차가워지는 걸 봤습니다. 그 이후로 민호는 저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었죠. 지연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후 시댁일로 힘들어할 때 저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정말 원했던 건 성경 구절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였을 거예요. 엄마의 품에서 울 수 있는 시간, 엄마가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징이 되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뼈아픈 깨달음으로 다가왔던지요.
저는 전도상을 3번이나 받았지만 정작 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교회 성탄절 행사 준비로 한 달 내내 바빴습니다. 합창 연습, 선물 포장, 식당 봉사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민호가 조심스럽게 오늘 저녁에 우리끼리 시간 좀 가질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미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어서 늦을 것 같으니 내년에는 꼭 그러자고 말했어요. 민호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중얼거리며 일찍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일이 우선이지. 가족들도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제 욕심이었을까요? 저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권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항상 박정희 권사님처럼 헌신적인 분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는 어떠했나요?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작년 봄에 지연이가 유산을 했을 때였어요. 임신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출혈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지연이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만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다 뜻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에게 필요했던 건 신학적 해답이 아니라 엄마의 따뜻한 품이었을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건 뭐였을까? 교회 일에 매달리는 것일까? 아니면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일까? 떠나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민호와 지연이의 눈물이었어요. 그들이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미안하다는 거죠? 잘못한 건 저인데 엄마라는 이름으로,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사랑 대신 의무를 강요했던 건 저인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제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6개월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가끔씩 메스꺼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넘어갔습니다. 민호가 몇 번이나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어요. 요즘 너무 야위신 것 같으니 건강검진이라도 한번 받아보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교회 일이 바빠서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넘어갔습니다. 지연이는 간호사라서 더 구체적으로 걱정했습니다. 체중이 한 달 사이에 3kg나 빠지셨다며 이건 정말 이상한 거라고 진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저는 살 빠지는 게 어디 나쁜 일이냐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이어트까지 시켜주시는 거라고 농담처럼 말하며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만약 그때 병원에 갔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제 몸보다 교회 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교회에서는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도부장으로서 모든 걸 챙겨야 했습니다. 강사 섭외부터 시작해서 장소 준비, 식사 준비, 차량 운행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아이들과의 관계였어요. 특히 민호와는 거의 대화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맨날 교회 이야기만 하니까 민호는 아예 대화 자체를 피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내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 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엄마는 맨날 그런 소리만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뭐만 하면 기도하래. 교회에 나오래. 그런다며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얘가 왜 이러냐고 대받아쳤습니다. 엄마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런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걱정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진짜 자기 걱정하면 그냥 옆에 있어 달라고 왜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냐고 말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잘못된 건가? 신앙으로 위로한 게 나쁜 건가? 지연이와의 관계도 비슷했어요. 지연이는 병원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특히 밤 근무가 힘들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어요. 환자들은 까칠하고 의사들은 간호사한테 화풀이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니까. 시편 23편을 읽어보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묵상하면 힘이 날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지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금 성경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냥 제 얘기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내 얘기 안 들어줬냐고 반문했어요. 들어주니까 좋은 말씀도 해주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연이도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집에 와서도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찍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답답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몸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식욕이 완전히 없어졌고 조금만 먹어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누우면 속이 쓰리고 아파서 뒤척거리기만 했죠. 그래도 저는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았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른 걸 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건강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전도 집회를 2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하게 왔어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던 중이었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집사님이 얼굴이 너무 하얗다고 걱정해 주셨어요. 병원 가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집회 준비 때문에 조금 무리했나 보다고 집회 끝나고 가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제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말이에요. 아이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몸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교회 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리석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제게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몸의 아픔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신호들을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처럼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분이 저를 발견하고 119를 불러주셨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서도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들렸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민호와 지연이가 급하게 달려왔지만 저는 그들이 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응급검사를 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맥박도 매우 불안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따로 불러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죠. 위암이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단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길어야 20일 정도로 보인다고.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셨습니다. 민호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이는 간호사인 주제에 의사를 붙잡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의 대답은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기계들, 삐삐삐 울려대는 모니터 소리, 차가운 타일 바닥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민호와 지연이가 교대로 제 곁을 지켰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잡고 계속 뭔가 말했지만 저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간호사답게 제 상태를 체크하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죽음이 무엇인지 실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한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코앞에 다가온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다닐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맥박도 불규칙해졌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동안 교회 안 나가고 말썽만 피워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겠으니 제발 눈 떠달라고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지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말씀 안 듣고 반항만 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착한 딸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들아, 미안한 건 엄마야. 너희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상처만 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정 무렵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꽉 조이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오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왔고 의사도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신다. 정말로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이 점점 평평해졌습니다. 삐삐삐 하던 소리가 길게 삐하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의료진이 심폐소생을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제 몸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몸을 흔들며 엄마, 엄마 하고 불렀어요. 지연은
의료진을 밀치고 달려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7분이었어요. 공식적인 사망 시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제 몸에서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 영혼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이 점점 멀어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빛이 저를 감쌌어요.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직도 제 몸 주변에서 울고 있는 민호와 지연이가 보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아이들아, 엄마가 곧 돌아갈게.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런 다짐을 하며 저는 그 신비로운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빛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비로소 진정한 제가 된 것 같았어요.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끝없이 펼쳐진 터널 같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 전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본 그 어떤 빛과도 달랐어요. 눈이 부시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따라 위로 올라갔습니다.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걷는 것 같기도 한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매우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존재였어요.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고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다가오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수고했다. 이제 평안히 쉬어도 된다. 하고 말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천사장 미카엘이라는 것을요. 천사장 미카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했는지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더 위쪽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6명의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하얀색도 세상의 하얀색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그야말로 완벽한 흰색이었어요. 천사들이 저를 보더니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를 찬양하세. 그 음성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세상의 그 어떤 음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그 찬송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천사들의 목소리와 하나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찬송이 끝나자 천사들이 제게 특별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가마였어요. 그런데 그 꽃들도 세상의 꽃과는 달랐습니다. 시들지도 않고 향기도 은은하면서도 상쾌했어요. 보라색, 분홍색, 노란색, 흰색의 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천사장 미카엘께서 가마에 타라고 하셨어요. 제가 가마에 오르자 6 천사들이 양쪽에서 가마를 받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가마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병원이 점점 작아지고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니 지구 전체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올라가니 앞에 거대한 문이 보였습니다. 진주로 만든 것 같은 문이었는데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문 위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세상의 어떤 글자와도 달랐지만 신기하게도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안이 들어오라는 뜻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양쪽으로는 생명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빛으로 충만했고 어디서나 찬양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이제 정말 천국에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로 주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천국 입구를 지나기 직전에 갑자기 천사장 미카엘께서 가마를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잠깐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마가 방향을 틀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답답해졌어요. 그리고 끝없는 구덩이 같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서운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천사장 미카엘께서 저에게 잘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했던 박 권사님이 보였어요. 생전에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을 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곳에 있는 거였어요. 저를 보더니 애타게 손을 내밀며 정 권사님이라고 부르시면서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제발 기도해 달라고 애원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도 보였고 김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모두 생전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 어둠의 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 왜 이곳에 있는 거죠? 천사장 미카엘께서 제 의문을 아시는 듯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중요한 건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교회 직분이나 봉사 활동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서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지옥에서는 그 반대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교회 일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과연 제 믿음은 진짜였을까? 제가 한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전혀 달랐어요. 천사장 미카엘께서 이제 위로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 가마가 다시 천국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방금 본 그 광경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다시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전과는 다른 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방금 본 지옥의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저는 이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천사장 미카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지금 보여드린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천국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느낀 건 완전한 평안이었어요. 세상에 있을 때 느꼈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따뜻한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그 양쪽으로는 각종 과일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모든 나무가 항상 열매를 맺고 있었고 잎사귀 하나하나가 생명력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시아버지 이장로님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생전의 모습과 똑같았지만 훨씬 젊어 보이셨고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수고 많았다고, 이제 여기서 편히 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음성이 얼마나 따뜻하고 자비로웠는지 저는 그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곧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직 정 권사님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더욱 밝은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위엄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자비로우셨어요. 그분의 눈길이 저에게 머물렀을 때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 권사님,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곧이어 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정작 동현이와 수정이에게는 차갑고 율법적인 어머니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지만 그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더욱 깊이 사랑하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가족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읽으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동현이와 수정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가족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여기 천국에 남아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서 동현이와 수정이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비록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제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께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교회 일보다 가족을 우선으로 두고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 권사님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몸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천사장 미카엘과 6 천사들이 다시 나타나 저를 꽃가마에 태워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이 점점 멀어져 갔지만 저는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빛의 터널을 지나 병원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동현이와 수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삐삐삐 울리던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흐릿했지만 점점 선명해지더니 동현이와 수정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동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얼굴이 수척하고 눈이 충혈된 채로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간호사 가운도 구겨져 있었어요. 제가 눈을 뜨자 동현이가 깜짝 놀라며 간호사를 불렀고 수정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감사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의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어요. 혈압, 맥박, 호흡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의식도 완전히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동현이와 수정이를 번갈아 보며 걱정 많이 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동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가 살아나신 게 꿈만 같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수정이는 간호사로서 더욱 놀라워했어요. 이런 일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분명히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5시간이나 지속됐는데 아무런 후유증도 없다는 건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메일르, 각종 혈액 검사까지 모두 진행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위암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와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러 번 엑스레이 필름을 들여다보시더니 다른 의사들을 불러 함께 상의하셨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종교를 믿느냐고, 기도를 많이 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경우를 가끔 본다며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문은 병원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심정지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다른 과 의사들도 구경하러 왔고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도 문의 전화가 올 정도였습니다. 동현이와 수정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동현이는 제가 의식을 잃고 있던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나시면 정말 믿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수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이런 기적을 직접 목격했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걸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아이들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일들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본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아이들도 점점 진지하게 귀 기울였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동현이와 수정이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료 기록을 작성했어요. 진단서에는 원인 불명의 완전 관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고. 엄마의 신앙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수정이도 앞으로는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진정한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며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동안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회라 여기고 당장 교회에 나오라고 재촉했을 텐데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된 거죠. 동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셨을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많이 배웠단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수정이도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다고,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신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현이와 수정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동현이와 수정이도 언젠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라고.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며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진짜 기적은 제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머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교회 일정에만 매달리지 않고 동현이와 수정이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현이는 여전히 직장일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저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처럼 무작정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동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엄마가 본 것이 진짜냐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동현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지금까지 교회를 거부하며 살았는데도 괜찮으냐고요. 저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인용해 대답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된다고 말해 주었어요. 수정이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정이는 간호사로서 제가 경험한 기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수정이가 저를 찾아와서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한계가 많고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서 혹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정이에게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으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정이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도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셔서 주일 예배 때 제가 경험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교회 봉사보다 가족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 진정한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간증을 들은 성도들이 많이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머니들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길래 저는 그분들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전도는 언제 하느냐? 복음은 언제 전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랑 자체가 전도라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궁금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3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현이가 갑자기 저에게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정말로 원할 때 나오라고요. 그러자 동현이는 오히려 놀라워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끌고 갔을 텐데 왜 이렇게 여유가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고. 그리고 동현이가 준비되었을 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수정이도 비슷하게 조금씩 신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가끔 성경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쉽게 설명해 주었고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동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다고요. 수정이도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집에 오는 것이 편하고 엄마와 대화하는 것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전도구나.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전도, 사랑으로 하는 전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정한 제자 만들기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동현이와 수정이를 위해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라는 것을요. 동현이와 수정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먼저 사랑해 보세요.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진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곧 복음입니다. 사랑이 곧 전도입니다. 이것이 제가 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아멘.